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동안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밭작물에 대는 다소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의 교훈이 내리는 비와 같고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고 풀이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적시는 단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들었습니다. 봉독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소와 나귀도 다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구유라는 것은 밥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소밥통. 어디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는 분인지 주인이 하는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족속이나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빛을 받을 수 있는 시온의 백성, 예루살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5절부터 이사야서 60장 3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이사야서 59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다 읽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끝부분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온에 가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세계 만방을 다 구원코자 하셨지만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은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이에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인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며? 하나님은 시온에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인에게 임하지 않고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스라엘 족속이 다 야곱 족속에 속한 거고,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종말에 다 구원받을 자들은 야곱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의 후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고 되는데, 여기 나오는 시온은 저 중동 땅 시온이 아니라 시온을 떠났던 하나님께서 다시 찾은 시온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셨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비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 진리의 말씀으로 성과 과학, 울타리를 삼은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 장소를 가리켜 예루살렘 또는 그곳이 시온이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구속자가 오시는 시온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계속 보시죠. 이사야서 59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하나님이 누구하고 언약을 맺어요? 시온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시온의 백성.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여기 내 위라는 건 뭐예요? 구속자가 시온에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떠난 자에게 임한 그 자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시온에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하나님의 신이 시온에 임하는 거예요. 시온에.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일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의 전의 산으로 다 만방이 다 올려올 것을 이미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 한번 더 보세요. 미가서 4장 1절.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물려갈 것이라. 세상 끝에 말일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다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나무하고 바위가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 산은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록되어 있는데, 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을 산으로 비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산이 높다고 하는 것은 높이가 높낮이가 아니라 말씀의 차원이 그만큼 높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2절 보세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율법은 성경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라?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나.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기 때문에 다 이방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고 약속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일어나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일어나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내가 빛을 받아고 내가 빛의 사망자가 됐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지, 빛이 없는 자가 일어나 봐야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시온의 백성들에게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는 그 좀 권고의 말씀인 거예요. 아모스 6장 1절에도 보면은 시온에서 아린한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했고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을 아모스 선자가 예언했던 거예요. 아모스 6장 1절에. 이것은 시온의 백성들에게 당부한 권고의 말씀이에요. 일어나라는 것은 영적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 빛을 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사야서 52장 1절 보세요. 이사야서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제발 좀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성이 무슨 옷을 입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자라는 말이잖아요.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할례라는 건 양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 속사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자, 부정한 자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들어올 곳이 없음이니라. 2절. 너는 티끌을 떨어볼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티끌 더러운 걸 다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어디 앉을지어다? 하나님에 계신 그 보좌에 앉을지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에레미야 3장 17절에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게 이런 영광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율법에서 다 해망됐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하라는 그 말인 거예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모든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거 백날이 읽어봐야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얽매이는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잠자는 자라는 것은 육신적인 잠에 영적인 잠에? 영적인 잠에서 좀 깨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자들을 뭘로 비해서요? 죽은 자들로 비한 거예요. 죽은 자들로.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예수가 자기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죽은 자와 같다고 그런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게서 온전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내게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네가 일깨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게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서 빛의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는 그 말씀의 뜻이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빛이요. 말씀의 빛, 생명의 빛.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빛이, 생명의 빛이 비쳤는데 어둠에 있는 자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 어둠에 있다고 한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뭘 깨닫고 못하고 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사야서 26장 19절 보세요. 이 말씀을 받아야지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게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을 죽어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게 다 피우로 기록된 말씀인데 육신적인 말로 알으면 어떻게 이걸 알아듣겠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과 같고 비와 같다고 단비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 보세요. 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죽은 자와 같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은 말씀에서 깨어서, 영적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으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2절. 그래서 마치 그 티끌과 같은 자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색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자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는 자도 있겠고, 시온에서 안일해서 수욕, 부끄러움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그런 거예요. 3절 보세요.
어떤 자가 빛이 되는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게 빛을 받은 자예요. 지혜 있는 자가 빛을 받아서 궁창에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과 같은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이렇게 빛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빛을 받았을 때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보실까요? 일어나라는 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아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기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은 육신적인 잠에 영적인 잠에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잠은 아무리 깨어있어 봐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2절. 아니,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구원의 시기는 가깝잖아요.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해가 갈수록 구원의 날은 가까운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고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은 낮과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13절.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말이 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육신의 사욕을 쫓아가지 말고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슨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도적같이 임해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기 형제들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건 뭐야? 빛에 거하는 자들이고 말씀을 깨달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아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르지 않고 알려주고 오신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멸망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멸망이 호련히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 뭐냐? 빛의 아들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무슨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일어나라는 것은 그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 일어나라. 왜 일어나느냐? 빛을 발해서 일어나는 게 빛을 발한대. 근데 빛을 받지 못한 자는 일어나 봐야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겠어요? 빛을 발하는 게 뭐냐?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에게 해당된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분별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건 뭐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게 뭐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 빛의 열매가 된 자들은 모든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발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뭘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이고 의로운 행실을 보이고 진실한 언행을 보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말도 빛의 자녀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맨날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데 내게 착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진실함이 없는데 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겠어요? 빛을 받은 자들이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등불을 켜서 옛날에 쌀을 되는 그 말 안에 감추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비추라고 비는 거야, 빛은. 등경 위에 다, 집안 사람 다 볼 수 있는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가족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서도 뭐 감추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언행이 다 일치가 되고 다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기 때문에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정작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16절.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는 빛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호의해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밥 굽는 금식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율법에 묶여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그들의 멍에를 불러주고 그거 멍에를 꺾고 자유케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식물을 나눠준다는 것은 영적, 육적 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줄 것이면 주고 영적 양식도 주라는 거예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벗은 자를 보면 입힌다는 것도 마찬가지. 옷을 입힌 육신적인 옷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말씀의 옷으로 입히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굴육을 위해서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모른다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말씀이잖아요. 8절. 그리하면 이렇게 네가 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겁니다. 뭐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치료가 다 해주신다는 거잖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은.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의가 먼저 행한다는 게 의가 의롭게 행한다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거보다 더 든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뒷받침해 준다는 거예요. 호위 무사가 돼서 널 지켜주겠다는 거잖아요. 9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거 얼마나 마음 든든해요. 하나님께서 다 네가 말만 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게 바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시온에 있는 자,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금식, 그걸 하는 자에게는 물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해줄 것이라고 했잖아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가서 4장 15절에 보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냇물이로다 말씀하셨잖아요. 입만 열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 대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잠언서 4장 18절 보세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빛을 받은 자들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바라면 발할수록 더 빛이 광명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욱 빛난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사야서 60장 2절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때에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내 위는 누구 위에요? 시온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셨어요. 이 어둠과 캄캄함이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울 때가 언제냐? 심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 때. 그 다음에 그 심판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자들에게 이런 때가 올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9절 보세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은 이사야서 59장하고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무엇뿐이요?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10절.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소경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듬어 간다는 거예요.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해가 떠 있는데도 황혼때 같이 넘어지나니 우리는 강량한 중에서도 어떤 자 같다?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이런 자예요. 13절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학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이런 자에게 어둠과 캄캄함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요엘서 2장 1절 보세요.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나 나팔 불고 성산에서 호각 부는 것은 급박할 때 부는 거잖아요.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 불고 호각 부는 건. 경찰들이나 사람들 호각 불 때는 급할 때 불잖아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이 심판 때가 어둡고 캄캄해요. 이게 어둡고 캄캄한 것은 낮과 밤과 같이 어둡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이렇게 캄캄함이 미친다는 거 앞에 이사야서 선지자도 예언한 것 같이 영적인 어둠과 캄캄함을 말하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를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섯째인 심판 때에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리고 해달이 다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3절 보세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 심판 때 이렇게 심판받을 자들에게 어둡고 캄캄한 때가 올 거를 예언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그때 피난처가 어디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심판도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피난처도 시온과 예루살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라. 이러니까 어둡고 캄캄하지. 해는 하나님 상징하고 달은 예수님을 상징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두워지니까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길이 막힌다는 말씀이에요. 비유로 말하면, 실상으로 말하면.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심판도 피난처도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60장 3절 보세요.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열방이 다 온다는 거예요. 열방이라는 것은 세계 만방을 가르쳐 열방이라고 하잖아요. 갈라질 자 열이잖아요. 갈라질 자. 열왕, 그 만방의 지도자들이 비추는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나올 것을 이미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보세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깨달으라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이 임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2절, 열방이 내 공의를, 열방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열방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공의와 그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도 어디 가서 받을 수 있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새 이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종말에는 새 이름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새 이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니, 하나님의 손에 면류관 받으면 뭐 싸움이 나도 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승리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이잖아요. 면류관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왕관이 되면, 왕관 쓰면 뭐 되는 거예요? 왕이잖아.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20장 6절에도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축복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17절 한번 보세요. 왜 예루살렘으로 다 만방이 모여드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한 말씀이라도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 위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라잖아요. 열방이 다 어디로 모여요? 하나님의 보좌가 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일 것을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스가랴서 8장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선지자는 다 달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르고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다르고 스가랴 선지자가 다른데 또 다른 시대에 다 태어난 사람인데 다 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방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 것을 다 똑같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어디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많은 열국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고 해서 옷자락을 잡고 간구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 백성은 시온과 예루살렘 거민을 유다 백성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저 중동 땅에 있었던 그 야곱의 후손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 아니라 다시 택한 유다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야곱의 후예가 바로 유다 족속인 거예요. 전능자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죄가를 떠난,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야곱의 후손이 바로 유다 족속인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4절 보세요. 시온의 영광과 축복이 얼마만큼 대단한 건지 마지막 구절까지가 다 영광과 축복이에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사면에서 보면 동서남북에서 다 사면 팔방 열방들이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귀에 올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들과 딸감들은 다 원방에서도 거리를 불문하고 다 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8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에서 그걸 깨달은 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는. 우리도 어디로 데리고 와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요. 하나님의 백성이들, 아들, 딸들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거부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말씀인데. 이사야서 60장 5절 보세요.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시온과 예루살렘 거민을 단수로 표현해서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 희색을 받는다는 건 기쁜 얼굴색을 띈다는 거잖아요. 또 화창하다는 거. 얼마나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8장 7절 보세요.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어디에 이르리라? 시온산으로 다 예물을 가지고 다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상에 강들이 흘러나와서 국경을 이룬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중국과 우리나라. 중국에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전파가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잖아요.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한 말씀 더 보실까요? 이것이 영적으로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 스가랴서 7장 8절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7절. 스가랴서 14장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이 그곳이 빛을 비추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면 이것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낮밤이 아니라 영적 어둠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빛일 걸 말하시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올 것이라. 아니 지금 이제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반도국가 몇 나라가 되지 뭐 이탈리아나 우리나라 몇 국에 있지만은 여기 정확하게 동해와 서해로 흐른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 생수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2절, 3절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축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5절 보세요. 이사야 60장 5절.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6절 허대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기 뭐 미디안과 에바 이런 것은 다 약대를 많이 키우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스바에는 금과 유향이 많이 나오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 육축도, 그 다음에 금, 유향 이런 보물들이 다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다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다 열방들이 다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게달의 약물이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게달 느바요스는 다 양을 많이 치는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건축돼요? 예루살렘에 건축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 그런 뭐 금은보화라든가 육축들도 다 모아진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6절 보세요. 스가랴서 1장 16절.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서 건축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가운데 건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거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같은 말씀 시편 132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시온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시온으로 오실 수밖에 없지. 14절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은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원해서 그곳에 오시는 거예요. 15절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육신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식료품, 양식은 다 육적, 영적 양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풍족하게 만족하게 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소리 뱉기 때문에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시온과 예루살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된 영광과 축복을 본인들이 받는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지.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다윗을 빙자한 새로운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을 빙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자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등을 예비한, 등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그 등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을 밝히는 그런 사명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18절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 이사야서 60장 8절 보세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열방의 백성들이 몰려오는 것을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비유한 거예요. 이때는 비행기나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이건 이사야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일을 기록한 게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그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나오는 것은 비행기를 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이렇게 상징해 보는 거예요. 다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모여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69절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9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니 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해요? 앙망한다는 우러러 모신다는 거잖아요. 우러러 사모한다는 것이 앙망이잖아요.
섬들이 어떻게 앙망해요? 섬들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원방 백성, 하나님과 거리가 먼 자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다 올 것을 지금 예놓는 거예요. 섬들이 뭐냐? 이사야서 49장 1절 보세요. 원방 백성을 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들아 나를 들으라. 섬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원방 백성아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내가 하나님에 생각지도 못한 자들, 티끌 같은 자들이 많이 깨어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생 얻을 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자들도 다 소문 듣고 다 온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10절, 이사야서 6장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택했던 그 중동 땅의 시온과 예루살렘을 택했었지만, 선민을 택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떠냈다가 다시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저 중동 땅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으로 오셨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그래서 열방 족속들이 와서 성벽을 쌓고 다 봉사한다는 거예요.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11절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그러니까 성문이 닫힐 틈이 없어. 계속 몰려들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일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4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리로 들어왔는데 그리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계시록 21장 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고 비유한 거예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여온다는 거예요.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뭐 어둠이 없잖아요. 뭐 도둑이나 강탈당하면 염려가 없이 다 이렇게 다 들어오니까 다들 문을 걸어 닫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질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 중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시편 149장 5절 보세요. 그 왕들을 포로로 다 이끌어 온다 그랬잖아요. 다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포로 삼아서 온다고 그랬어요. 시편 149편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기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잖아요. 성도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데도 다 성도가 아닌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 히브리서 4장 12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7절.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8절.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에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여기 사슬 철고랑은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데 옴짝달싹 못 하잖아요. 거짓 것이 어떻게 진리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9절.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런 영광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런 영광이 떨어져. 이사야서 60장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다 파멸되고 진멸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 했잖아요. 사무엘상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다 부술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13절, 이사야서 60장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모든 은금보와 육축들도 다 모여들듯이 레바논에는 그 물이 풍부해가지고 모든 나무들이 엄청나게 좋은 나무들이 많아요. 그런 제목들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다 와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또 나무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또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영적 육적으로 다 와서 하나님의 집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14절, 이사야 60장 14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다 칭송하는 거예요.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하나님께서 계신 진리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신 시온이라 하리라. 다 칭송한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시온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8절 보세요. 그래서 시온은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되리니. 길이 무슨 거룩한 길이 있어요. 거룩한 자들이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20절에 구속자가 어디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시온에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속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빼내서 하나님 백성을 삼는 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어디에 이르러?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에 달아 날이 로다. 이런 축복과 영광이 시온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62장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상급도 시온의 보응도, 하나님의 모든 보응도 그 앞에 있다 그랬어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광과 축복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인 자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 있다고? 시온과 예루살렘에 관한 유다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영적인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신갑주해서 세상에 빛을 바람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를 통치하는 거룩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